찬양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번 주도 그렇고 홍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부분들을 곱씹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네요. 아무리 우리 삶을 살아봐도 부족한 게 참 많은 삶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욱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 이것이야말로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걸 보시면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딱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 느비전 교회 죄송합니다. 대덕교회 자꾸 불러야 되는데 대덕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희 리더십방에도 그렇고 홍 목사님이 이번 주도 사진 찍어주시고 이제 어떻게 지금 대덕교회가 저희 느비전 그렇죠가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 자, NCM의 비전센터가 되어지며 또 대덕교회가 또 우리가 그곳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NCM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제가 NCM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보안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죠. 지금 홍 목사님 이진가상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오늘 1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100년을 바라보는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계획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놀라운 도전이었고 또 지혜였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정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년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함께 살아 있는 그게 20년, 30년이 아니라 진짜 100년을 바라보고 500년을 바랐을 때 여기 아무도 안 있을 때 다음 세대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더 나아가서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정관을 짜는 거 보시면서 참 많은 도전과 또한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고 듣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여러분도 하지만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거하시는 땅이고 바라보는 땅이고 주시하는 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한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해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충만함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언어도 바꿔보고 행동도 바꿔보고 생각도 참 많이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들어오는 이 충만함은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NCM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냥 단순히 비전센터의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 100년, 200년이 있어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100만 명이 넘는 NC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올해도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엎드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대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알지만 그 당시에 물이나 우유나 기름이나 술을 담기 위해서 가죽의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드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는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주름이 잡힙니다. 이 주름이 잡힌다는 것은 가죽 부대가 가지고 있는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효가 강한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 낡은 부대는 그 새 포도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기지 못해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발생하는 강하고 독한 가스 때문에 가죽 부대를 부식시키고 그리고 터뜨려지게 맙니다. 그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22절의 이해함입니다. 여러분, 또 알지만 이런 것이 뭐 될까? 뭐 이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김장김치 담잖아요. 담은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밖에서 묵혀서 나머지는 다 김치 냉장고에 놓고 그 다음에 한두 봉지는 비닐을 싸서 밖에 두잖아요. 그럴 때 여러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면서 갑자기 봉지가 빵빵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때도 있습니다. 뚜껑을 닫아놔도 뚜껑으로 김치 국물이 흘러넘칠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부대의 특징은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팽창력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글 성경 번역은 포도주와 부대 앞에 똑같이 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은 새 포도주, 새 부대라고 했던 이 새라는 글자는 같은 언어가 아니라 다른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별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 포도주에 할 때 새는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과 비교해서 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뉴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뉴스가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 새롭게 존재된다는 것이 바로 네오스입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새로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새 부대 뒤에 따라오는 새 포도주 뒤에 따르는 새 부대는 여러분 원어적으로 카이노스입니다. 이 카이노스는 뭐냐면 과거로부터 존재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려 이전에 있던 존재가 질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이 카이노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준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가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질적인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 바꿔버린 존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카이노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은 이 원어적인 두 다른 언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으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밑빠진 독처럼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더욱더 나를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홍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더 많은 이해함과 깨달음을 주시고 깊이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내 삶에 드러나는 삶, 진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그냥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삶, 나를 통해서 더욱더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삶, 나를 통해서 더욱더 빛되게 하는 삶,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온도가 바뀌고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그 삶, 그 삶은 바로 사랑이 충만한 바로 그 삶이 바로 새 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새 것이 되게 해주세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신앙은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으로 언어와 행동과 표현과 내가 모든 감정까지도 빛 가운데로 더욱더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5가지의 논쟁이 5번에 걸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논쟁을 걸리는 그 과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여러분도 알지만 2장 첫 번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벌였던 예수님께서 제3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제3에 대해 권세에 대한 것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알지만 바로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리 레위를 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 마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세리는 여러분도 알지만 사람의 취급을 받지 않는 하나의 좀 계급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또 부정하게 만드는 것과 또 동일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또한 논쟁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논쟁입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이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바로 안식일에 대한 두 번의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보는 그 5가지 논쟁의 가장 중간에 있는 바로 금식의 논쟁입니다. 한번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에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자, 16절에 논쟁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게 도전이거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한창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금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세리를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넘치는 거죠. 아니,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가장 감격되고 축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야!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다 오십시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반, 아니 제가 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리 레비가.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대덕반점에 전화를 합니다. 네, 여기 저희 집입니다. 오늘 제가 한턱을 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잊지 못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의 날입니다. 그래서 짜장면 30개, 그다음에 우동 30개, 깐풍기, 탕수육, 라조기, 뭐 우리가 듣지 못한 싹스핀까지 다 주문함. 세리면 얼마나 돈이, 뭐 부러우세요? 시장하시군요.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턱을 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합니다. 이세리, 저세리, 홍세리, 뭐 김세리, 노세리, 거기다 박세리까지 전화를 합니다. 와,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오늘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다.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집 뒷마당에 탁자를 쫙 피고 많은 친구들을 불러서 힘차게 잔치를 부르면서 흥겹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우리의 반도 못 따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뭐 하겠냐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다가 나 근식 중, 나 배 많이 고프니까 건들면 화냄, 이제 쓰고 다니는 거죠. 인생에는 얼마나 머리에는 주름으로 배고픔과 짜증이 가득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한게 싱겁게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호하는데 거기서 금식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을까? 상상만 해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또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아마 그 서기관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금식일은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여러분도 알지만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4번의 금식을 합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1년에 4번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여러분 알지만은 1년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아니 일주일에 2번.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죠. 저는 이것만 봐더라도 과연 이들은 몇 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짜고 실행하고 할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1년에 한 번을 말씀하신 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1년에 한 번, 2번, 4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 결국은 그들의 발목을 묶었고 전통이 결국은 그들의 삶을 묶었고 그들의 삶은 오히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오히려 전통을 따라가야지만 그들이 의로운 삶으로 바꿔버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참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 쉽게 빠르게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상처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셀 교육 시간에 목사님께서 코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담대하게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룡을 얘기하는데 강한 자와 큰 자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비전과 사명이 가진 자. 네, 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죠. 빠른 자가 살아갑니다. 작은 자가 살아가. 네,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금식은요,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헌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과시의 도구가 바로 뭐냐면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특권의식을 가진 거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뭐하다?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거와 안 할 때, 금식을 해야 될 때와 안 할 때의 여러분 주제는 누굽니까? 바로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을 안 하고 신랑이 없을 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기준도 신랑이 함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대의 존재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이 세 부대를 얻기 원한 이 부대의 존재 목적은 뭐냐? 바로 이 부대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도 알지만 포도주입니다. 이 존재 부대를 만드는 것은 포도주를 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대는 포도주를 위해 존재하고 부대가 아무리 좋아도 포도주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본질에 목숨 거느냐, 비본질에 목숨 거느냐? 본질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비본질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네가 금식을 하는 그 기준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 자체는요, 본질이 아닙니다. 신랑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이 십자가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절대적인 문제로 붙잡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도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할 정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있는 삶 참 좋지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열심 뒤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죠. 나는 했는데 쟤는 왜 못해?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간사님은. 모든 사람의 판단의 정죄가 어디 있을까요? 본인 자신의 의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두려는 것, 이것이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무엇이 낫고 내가 내 생각이 들면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의 일이 육체의 일로 마치게 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 자체에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정도면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서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의 열심은 자신을 다치게만 합니다. 그리고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그 삶, 그리고 그 대가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많이 지치게 되고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삶을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면 됩니다.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새 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냈느냐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분이 내 삶의 본질이 되는 삶, 내 삶은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 무엇을 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 나타나는 삶, 보여지는 삶, 이것이야말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본질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닐까.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었을 때 예수님이 일하셨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모든 부분이 깨질 때,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깨질 때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이 커집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야말로 오늘도 더욱더 본질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왜 누비종 교회는 주보도 없어? 죄송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대덕교회는 주보도 없어? 왜 대덕교회는 목사님들이 편하게 옷을 입으시지? 왜 대덕교회는 주중에 성경 공부도 없지? 왜 대덕교회는 주중에 수요예배 금요차라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지? 왜 대덕교회는? 여러분, 이 모든 하나하나들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건 비본질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고 그분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십자가 안에 우리가 모든 생명을 거기 시작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대덕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맙시다. 그래서 오 목사님과 미진 간사님을 보면은요, 때로는 이게 교회 안에서 될까?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고 배겼던 거는 1년이 아니고 5년이 아니고 30년, 아니 이 두 분이 안 계실 때, 아니 저도 없을 때, 우리가 없을 때, 1세대 부모였을 때 이 세대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아니, 이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이 세상을 통해서 기독교명교회 운동을 주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서 있을까? 본질을 보시는 두 분의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함께 도전하고 따라갑니다.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맙시다. 우리 본질에 목숨 겁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질 중에 본질이십니다. 왜냐하면 뉴비전 대덕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늘 새롭게 되기를 갈망합시다. 복음은 우리를 가장 혁신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흐르는 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작은 물, 큰 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라가는 때도 물 조금만 봐도 그 말라가는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마치 물이 없어져서 강에 있는, 아니 시냇가에 있는 조그만 생명들이 죽어가도 물만 조금만 가서 흘러가서 닿게 하면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물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물이 갖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변화가 있고 그다음 영향을 주고 환경을 바꾸는 것, 이게 물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갈망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물은 고여 있으면 아무리 그런 물이라도 썩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들렸던 반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마치 고여있는 물이 아닐까, 썩어있는 물이 아닐까, 본인은 물이라고 얘기하면서 흐르지 못하고 영향 주지 못하고 전통과 그 다음에 그 율법에 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미 오신 언약의 말씀이 오신 그분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보면서 막혀있는, 죽어있는 물과 같지는 않을까.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둘러싼 모든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사람도 변하고 조직도 바뀌고 시스템과 방식,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복음도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진리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영원한 진리의 모든 것을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쇠퇴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30년을 보십니까? 50년을 보십니까? 100년을 보십니까? 500년을 봅시다. 우리 홍 목사님과 미진 간사님 보는 만큼 저희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본질에 목숨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 그것을 더욱더 살아가는 삶에서 충만함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은, 두 번째 핵심은 이거죠.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19절에 얘기합니다. 신랑과 함께 하는 삶. 신랑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옛 것은 더 이상 뭐예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터뜨려서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생명을 내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 요즘 세대의 질문이고 반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늘나라는 이곳에 저곳에 있지 않은 건 너희 안에 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고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영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삶,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목말라야 되고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삶을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욱더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같이 나 금식 중, 이마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쓴내와 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마에 쓰고 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 구속자,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혼인집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기쁨이 회복되고 어두웠던 시대를 다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8절부터의 말씀이 여러분 새 시대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스텝인 들어가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시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시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아지게 하는 그 시즌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이 땅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시는 그 시즌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시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시즌,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시즌,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시즌.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도전해 이미 너희를 행해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새 시즌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 시즌은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 시즌은 이미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할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발을 디디십시오.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 갈망합시다. 성령님께 새로운 기름 부음을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요청합시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삶,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되어지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오늘도 더욱더 새 부대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주님 앞에 구합시다. 네오스적인 새로운 삶,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바로 카이노스,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새 포도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십시오. 그리고 새 부대를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 홍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고 드러내십시오. 내 안에 이미 임하셨던 그분이 더욱더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삶은 더욱더 나의 삶 안에서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의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의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시즌으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새 일은 시작되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 시즌 안으로 들어갑시다. 더 기대함으로 우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을 바라봅시다.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본질의 목숨 걸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본질의 진리의 목숨 거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더욱더 준비함으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새 부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그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함을 가지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그의 모든 것에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올리신 그 사랑,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이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하나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소서. 더욱더 이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새 포도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스포도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질의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전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본질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5년, 10년, 아니 30년, 50년, 100년, 하나님 5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하는 주님이 되게 하소서. 더욱더 하나님 새 무대에 하나님 갈망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본질에 하나님 목숨 거는 삶, 예수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새 부대의 삶을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새 피조물, 새 부대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배운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내 삶에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그 시즌 안에 하나님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맛보며,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